2월 23일 새벽기도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4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서 2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23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울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민수기 24장과 24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또 새벽 예배 들으시면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백성들의 수를 센다는 뜻으로 민수기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 원래 쓰여진 히브리서 원어로는 이 책의 맨 처음 단어 그 첫 글자를 따서 광야에서라는 이름으로 원래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어로는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민수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에서 어떻게 그 율법을 행하고 어기고 또 징벌받기를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양육을 받아갔는지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그래서 광야에서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죠. 눈 뜨면 물도 없고 마땅히 먹을 것도 없어서 미래조차 보이지 않는 황량한 땅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나누었던가, 갈등, 배신, 또 징계받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보다는 조금 더 민수기가 잘 읽힙니다. 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이 막 출애굽을 했던 당시에는 법도 없고 지도자인 모세의 말도 잘 들을 줄 모르고 있다가 금송아지나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섬기기까지 했던 이 오합지졸의 민중의 무리였는데, 이 광야를 지나고 또 진을 따라 이동을 하면서 각 지파마다 지휘관을 세우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 오열을 이루어서 이동하는 어느덧 군대의 모습으로 이 변하는 성장의 모습이 민수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고 하는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삶의 훈련을 우리가 광야에서 받는다라고 하는 영적인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군대 조직은 굉장히 딱딱한 조직입니다. 상명하복이 아주 분명하고 상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자들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군법입니다. 이렇게 엄한 조직이라고 해도 또 군법이 따로 있어도 그 안에서는 사실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세상법과 다르게 특별히 군법으로 그것들을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광야에서 군대 조직으로 성장해 가면서 이 군법과 같이 엄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지키고 또 그걸 인간의 연약함으로 어기기도 하면서 징벌을 받기까지 하고 그렇게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거침없이 진격하는 이 군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모압 왕 발락이 도저히 이 군대를 힘으로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서 주술사였던 발람에게 이들을 저주해달라고 의뢰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도 실패를 합니다. 이 발람은 이 하나님이 무서워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몰래 받은 돈이 있으니까 저주는 못해도 꾀를 부려서 이 군대를 어떻게 나태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 한지 계략을 사용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25장 1절인데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죄송합니다.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것은 요단을 건너기 직전,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이 평야지대에 있는 지대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앞에서 이스라엘이 음행에 넘어진 거예요. 유명한 신학서적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고 하는 이 책이 있을 정도로 음욕이라고 하는 건 남자들의 일생을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의 무기입니다. 사실 여성분들은 이게 이해도 잘 안 되고 때로는 뭘 그렇게 어려워하나 하고 애처롭기까지 여기게 되는 게 이 남자들의 음욕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군대로 성장을 해서 진격하고 이 승리에 취한 이스라엘이 마음이 여유로워지니까 이 음행에 노출이 되어 버립니다. 음행 자체도 참 큰 문제지만 음행이 불러오는 더 큰 참상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1절에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는데 2절에는 그 여자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였고 그 사람들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31장 나중에 읽어보시면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라고 한 말씀을 따라서 이 시딤에서 한 음행 사건이 바로 발람의 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이 남성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취약한 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도 발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라고 했고요.
요한계시록 2장에도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이 발람을 예로 들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받았던 신앙 훈련, 군사 훈련이 한순간에 무너질 노릇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곧바로 이 바알볼의 사건에 진노하셔서 연병을 일으키시고 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죽이고 백성의 수령들을 목매어 죽이라고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백성의 수령들까지도 여기에 동참을 했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일을 다 행한 뒤에 지휘관과 동족을 죽여야 하는 잃어버린 그 슬픔, 그리고 죄악에 빠져버린 패배감과 연병의 고통에서 온 회중이 회막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6절에 또 기가 막힌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시므리가 이 미디안의 지도자의 딸이었던 이방 여인을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온 회중이 보는 그 앞에서 자기 막사 안으로 보란 듯이 데리고 들어갔던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에 취한 군인이 행하는 이 대표적인 승전품이 바로 약탈과 행음이었습니다. 이 지휘관이었던 시므리가 보여준 이 행동은 이스라엘이 작은 승리 앞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넘어져 버릴 수 있는가를 알려준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장 중요한 그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작은 승리 하나에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미리 알려준 것이에요. 우리가 수십 년을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신앙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신앙의 훈련을 받아도 이 세상의 작은 성공과 성취에 얼마나 죄에 넘어지기 쉬운 존재인가를 오늘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서도 20, 30대에 큰 성취하고 또 성공을 이룬 건 그 인생에게 재앙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험이 없이 이 성공을 잃어버린 그 사람의 죄성은 난 괜찮은가 보다, 나한테는 그런 훈련이 필요 없나 보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인가 보다 라고 하는 안이한 마음을 그 속에 자리 잡게 하고, 오늘 이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자기 회막으로 아주 보란듯이 들어가 자기 막사로 들어간 이 지휘관 시므리처럼 온 회중이 울고 있는 그 와중에도, 고통에 겨워하는 그 와중에도 음행을 하고자 이방 여인을 자기 막사로 데려가기에 이른 것에서도 이 설익은 인생의 승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가장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부디 그 인생에서 큰 우환도 고생도 없이 고난도 없이 살았으면 하는,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 너무 당연하지만 그 마음을 뒤로 하고 주님, 우리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가정의 가장들을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공의와 사랑으로 양육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후원이 너무나 절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도 못한 자녀들이 20살이 되어서 대학만 들어가도 그 대학 생활을 하면서 밀려드는 쾌락과 정욕, 또 발람의 꾀에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마주한 현실이 맞습니다. 또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 시켜서, 안 하면 섞이고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시작해서는 발람의 꾀와 같은 음란에 넘어지는 게 이 가장들이 닥친 이 유혹입니다. 이런 세대에 오늘 이 비느하스 같은 하나님의 한 사람이 그 막사에 들어가서 그 죄를 행음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로 죽인 것처럼 하나님의 비느하스 같은 사람을 쓰셔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십자가의 군대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장들이 세워지기를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가정의 가장들이 발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비느하스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평화의 언약을 얻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와 공동체를 와해시키려는 사탄의 유혹과 계략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로 이 싸움을 끝까지 죄와 싸움을 잘 싸워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진 기도 제목들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람의 유혹에 취약하고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생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남의 일이 아니라 이것이 곧 나의 삶에 닥칠 수 있는 일이며 음란한 내가 얼마든지 이 발람의 유혹에 빠져 음행을 행하며 주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질 수 있는가를,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신 사건 앞에서